옛사람과 새사람.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여러분, 그 지퍼로 나의 옛사람을 쭉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는 거예요. 무슨 옷이에요, 이게? 띠용, 다시요. 자, 옛사람의 옷을 벗는 거예요. 자, 무슨 옷을 벗는다고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요. 다 벗었죠? 그러면 무언가 입어야 되겠죠?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왔지만 이게 뭘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또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어디다? 교회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4장 앞쪽에 보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뭐냐? 온 교회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뭘로 지키냐면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요. 4가지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이것으로 힘써 지켜요. 왜 하나가 돼야 돼요?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소망이 하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고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여기 읽는 대로 읽으면 돼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색연필과 볼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증언한다는 것은 이걸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 이제부터 너희는 녹색. 이제부터 너희는 녹색으로 밑줄그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이런저러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에 노란색으로 밑줄. 그 옆에다가 볼펜으로 적어주세요. 타락한 것.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것. 타락한 것을, 허망은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허망하다는 건 그냥 허무해 이런 뜻도 있지만 성경적인 용어로는 타락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이제 이런 죄를 짓고 나면 마음속이 무언가 공허한 것 같고 무언가가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허망함, 이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젠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에 1번 동그라미. 총명이 어두워지고. 빨간색으로 밑줄거주세요. 자, 인간이 타락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다가도 다시 타락하게 되어지는
길이 있는데, 타락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자, 옆에 여러분 성경책 옆에다가 에베소 아데미 신 이름이 아데미 신이에요. 아데미 신 더하기 주술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데미 신 우상이 뭐라고요? 아데미 신이에요. 그리고 주술. 아데미 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아데미 신.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찾지 않았습니다. 자, 아데미 신 우상이 있었고요. 주술이 있었어요. 자, 매년 5월 달이 되면 아데미 신 축제가 있어요. 아데미를 섬기는 축제가 있어요. 이 모든 우상숭배, 거의 99.9%의 우상숭배는 타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술을 많이 먹는 날이에요. 축제날. 저희 아이들이 옛날에 저희가 강원도 거진, 속초 저 위에 북한 바로 밑에 거진이라고 있어요. 거진 북한 닿았다 그래서 거진인데요. 맞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진이에요. 거진. 거기에 있을 때 거기가 뭘로 유명하면요. 명태로 유명해요. 명태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명태 축제 때 뭐 할까요? 명태를 먹을 것 같죠? 그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 이런 데도 보면 여기 장 서는 것처럼 그냥 그거예요. 장이 조금 한 2배 크게 장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제 그때 어릴 때였는데 명태 축제를 1년 내내 기다려요. 엄마 명태 축제 언제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바이킹 있어요. 우리 시장 이런 데 가면 바이킹 계속해서 엄청 빨리 도는 바이킹 있거든. 보기만 해도 멀미나는 그 바이킹을 하루 종일 타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타고요. 연예인들도 막 와요. 누군지 잘 모르는 연예인들이 와요. 이 명태 축제를 엄청 기다려요. 그치 소울아? 지금도 명태 축제하면 좋은 마음이 있지. 축제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은 축제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들이 있으니까요. 어른들은 축제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면 장사하는 분들도 기다리고 그 축제 때는 마을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뭐 하는 날이에요? 먹고 마시는, 술 마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집사님 그러면 막 놀라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로 앉으시라고 저한테 와서 앉으라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먹고 마시는 날이에요. 온 동네가 축제. 그래서 특별히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축제라고 봐요. 이때는 더 많이 마시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믿음이 특심인 사람들, 거의 장로님들은 이때는 제정신으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하고 술을 마시고 나면 이제는 음행이 쫙 퍼집니다. 술 마신 사람들이 정신없이 마치 마약한 도시에서 정상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음행들이 있는 것처럼 온 도시가 다 음행으로 우상신 앞에, 그것도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과정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30년 동안 이 축제를 해온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50년 동안 이 축제를 해온 분들도 계셨겠죠. 어떤 분들은 뭐 잠시 축제를 즐겼던 분들도 계시지만, 자, 그런데 믿음이 좋아요. 신앙이 아주 좋아요. 지금 충만해요. 그러면 자, 이제 5월달이 다가오면, 축제의 날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뭐 할까요? 우리 몇몇 분들은 이제 군산팀과 같이 우리 울산에 있는 전망대 올라가가지고 전망대의 울산 전체를 바라보면서 뭐 했어요? 땅밟기 했죠. 땅밟기. 자,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있다가 5월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게 마음속에 두근두근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풀어질 우상숭배에 대한 그 죄악된 것들이 마음속에서 동일시 회개가 되면서 그러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 무너지기를, 이 땅이 거룩하게 회복되지기를 땅밟기를 막 해요. 영적으로 더 무장해요. 여리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계속 그 에베소 지역을 돌면서 기도를 막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심장이 뛰어요. 뭘로 뛰어요? 다시 그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거의 10개월 동안
그 바울의 가르침과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딱 한 가지 1년에 한 번 뭔가를 마음껏 타락할 수 있는 시간이 5월달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만 되면 그 주변에 형님들이 다 계시고 친척들 가족들도 다 있고 이렇게 다 하니까요 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5월달만 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수수수 하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과정들을 적어둔 건데요. 첫 번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총명이 우리가 총명함, 그걸 마치 반짝반짝 머리에 뿅 하고서 이런 걸 총명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총명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깊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다 적어두세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에다가 깊이 아는 것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럼 깊이 안다는 건 우리 고등학생 돼서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 그쵸? 목사님은 사인, 코사인 수학 정말 잘했는데 목사님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 자랑을 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 경시 대회 나가는 거기였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자, 그랬는데 영어를 너무 못해서 그 우등반에서 잘렸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 그 우등반에 평균 저희가 60명이었는데 우리 평균 점수가 1점 넘게 저 때문에 떨어진대요. 그럼 제가 몇 점이면 대충 이제 계산 내시는 분들은 이제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너무 잘해서 아쉽지만 너는 나가는 게 도움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왜냐면 우등반은 거의 12시 이때까지 공부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깊이 하는 것 말고, 자, 이 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직임적인 부르심, 사도와 선지자와, 기억하시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로, 이런 것들, 나는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누구라고요? 자, 다윗은요 총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총명했냐면, 자,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깊이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들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자, 다윗이 본인이 지금 뭔가 당당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당당해, 이럴 때가 있거든요. 다윗이 이게 당당할 때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벌하세요.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원수들을 다 멸해주세요. 공의대로 하나님 판단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상급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저에게 상 주세요. 저 너무 잘했죠? 상 주시고요. 악한 자들은 벌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늘 이렇게 본인의 영성이 늘 충만했을까요? 성령이 늘 충만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죄를 짓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다윗은 시를 씁니다. 시를 쓰는데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저는 저의 선함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악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에 그 풍성하심을 의지하며 저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약삭빠른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충만할 때, 하나님 저에게 더 복을 주세요, 더 큰 것을, 더 임재를 더 주세요, 더 성령을 부어주세요, 또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오늘도 그 죄 가운데 허망한 그 타락함 가운데 있으면 바닥에 철퍼덕 누워가지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선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총명함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타락하게 되어져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동그라미 칩니다.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어떻게 타락해 되어지는가? 총명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요. 두 번째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럼 빨간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노란색으로 하지 마시고 좀 진한 색으로 해주세요. 자,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옛사람의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죠. 그러면 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 사단은 더러운 것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냈어요. 더러운 것을 다 뽑아냈어요.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 더러운 것을 뽑아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던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거짓된 것으로 계속 더러운 것으로 들어와요. 자, 우리가 금요일에 여러분 치유 축사 받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이제 성도님들 기도해드리고 하면 모두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이 어떻게 돼요? 가벼워져요. 다 기도받은 분들은 다 아시죠? 몸이 가벼워져요. 목사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 그거 말고 어디가 아픈 데가 지금 어때요? 몸이 아니 그거 말고요. 아픈 데는 어떠냐고요. 저는 아픈 데가 회복되는 것이 궁금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낫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그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전에 아플 때 기도했는데 낫는데 그러면 이분도 기도하면 날 텐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몸이 너무 가벼워져서 너무 좋아요. 눈물이 막 나고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이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가벼워졌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호흡이나 기침이나 이런 것들로 나간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이 안에 채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하나가 나갔다가 7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빈자리가 더 깨끗해지고 이제는 그 자리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더 구하지 않으면 그냥 몸이 가벼워요. 몸이 가벼워요. 몸이 가벼워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나중에 거짓된 것들이 더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무거워지고 더 힘들어져. 왜 그러지?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사랑을 채워주세요. 믿음을, 신뢰를 채워주세요. 성령의 이름을 더 부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그곳 가운데 더 채워져야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굉장히 기독교는 너무 극과 극으로 이야기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냥 나는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을 거야.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내 안에 사단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사단의 통치가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니면 사단의 통치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이게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또 죄 가운데서 무너졌다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다가 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또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과 비중과 강도를 높여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또 먹고 또 받고. 아니 기도했는데요.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또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또 기도하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미움 기도 다 했잖아요. 그때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쓴뿌리들을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얘네들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랑도 이 피드백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학생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어디 아프냐고 했을 때 저는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기도를 받다가 보니까 둘, 셋, 넷, 다섯 전혀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아픔이나 비밀들이 그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는 내가 너무 숨기고 싶었는데 이게 확 드러나 버렸어. 그래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어. 이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보다 제 안에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쟤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쟤는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아니라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날 밤에 우리 다 가고 또 그분들이 아침에도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를 중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딱 하나거든요. 성령 안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중보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계속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내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와요. 자, 주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거를 다 하지 않고 거짓말로 속여도 내가 그만큼 영광을 받겠지? 나도 그렇게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마음을, 마귀가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피하는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 안에 무지함이 들어와요. 무지함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단의 통치예요? 사단의 통치죠. 사단의 통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여호수아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나아가지만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교육을 주지 못했어요. 너희는 공부 잘하고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돈 많이 벌면서 잘하면 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으면 돼.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키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돈은 알아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알아요. 지금 이 땅의 기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요. 여기에 있는 우상이 뭔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기억하시나요? 그죠?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다른 일들, 사단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사단의 통치대로 뭔가를 행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찔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사단의 통치로 들어갔다가 또 찔림이 있으면 하고 다시 돌아가고 계속 매일매일 찔리는 그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지나고 나면 마음이 굳어져요. 써있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마음이 굳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19절 그들이 3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밑줄 그세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까지. 이게 3번이에요. 자, 처음엔 무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다가 찔림이 있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건 이 성경적인 그 의미는 여기에 원어의 해석은 뭐냐면 발 뒤꿈치. 여러분 우리 몸 중에 피부 중에 제일 단단한 데가 발 뒤꿈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이 더 연세가 드시면 어느 순간 칼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깎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발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저도 아파요. 저는 여려요. 그런데 나중에 한 60, 70쯤 되면요. 나중에는 칼을 가지고 그것도 일반 칼도 아니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발 뒤꿈치에 여기를 깎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엄청 두꺼워져요. 그래서 발 뒤꿈치가 굳어져서 자신을 방탕의 방임은요 옆에다 적어주세요. 내버려둠. 그래서 감각 없는 자 옆에다가도 발 뒤꿈치처럼 감각이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적어두시면 좋아요. 이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는 데에 나를 이제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삶이고 허망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오직에다가 X 치고요. 볼펜으로 그러나 적어주세요. 그러나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에다가 노란색으로 밑줄으시고요. 그 밑에다 적어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거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라고 하는 게 더 원어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런 방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타락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방식으로 배우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진리의 녹색 동그라미, 예수 동그라미. 같은 말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밑줄로 그에게서 듣고 이거는 X라고 하기보다 좀 표현이 애매한데요. 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듣고예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가르쳐준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걸 해석하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양육한 것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노란색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가르쳤으니까 본인이 잘 알아요. 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다 하면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 동그라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썩어져가는 위에다가 썩어져가는의 단어를 파멸당하는 구습은 오래된 습관을 얘기합니다. 파멸당하는 오래된 습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파멸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이게 습관처럼 오래된 습관처럼 또 잘못을 하고 또 두드려 맞고 또 돌아오고 계속해서 파멸로 가게 되어지던 그런
오래된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계속 파멸로 갔다가 혼났다가 다시 왔다가 또 다시 파멸로 갔다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를 막 살아가다가 또 두드려 맞으면 잠깐 왔다가 또 갔다가, 그러니까 옛사람은 계속해서 파멸되는 길로 가는 나의 오래된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temptation,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모든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tempt, 시험, 유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는 분이 아니세요. 유혹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내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서 미혹된다는 건 뭐냐면 사단이 낚싯대를 던지는 거예요. 어디다 던지냐면 나의 욕심에다가 사단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한 방에 이걸 무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낚을 만한 곳에다가 낚싯대를 던지는 거지, 물고기가 없는 곳에, 낚을 수 없는 곳에다가 낚싯대를 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던져서 물고기를 낚지 않아요. 거기에 낚인 물고기는 정말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어디에 미끼를 던지면 무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특별히 우리는 다 넘어지는 곳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떤 분들은 욕심에서 넘어져요. 어떤 분들은 미움에서 넘어져요. 어떤 분들은 음란에서 넘어져요. 어떤 분들은 분노에서 넘어져요. 혈기에서 넘어져요. 다 넘어지는 곳이 달라요. 불순종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데 이걸 알아요. 어디다 던지면 이 사람이 넘어지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받고 예언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환상이 열려도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나 너무 좋아요. 나 너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때 뭔가 분노가 올라올 때, 아이들이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을 온종일 다 널브러뜨리고 아이패드와 핸드폰만 보면서 다 널브러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집에 가가지고 그럼 사단이 거기다가 미끼를 쭉 던지면 바로 거기 우리 저기 뭔지 알죠? 인사이드 아웃 거기 보면 하면서 이 불이 막 뿜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사단이 던진 미끼에 내 욕심 거기에 내가 끌려서 잡혀가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을 또 입는 거예요. 이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파멸당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여러분 운동도 첫날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튿날 가면 셋째 날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세 번을 가면 이게 나는 습관이 됐어. 이제 이렇게 우리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습관이 돼요. 넘어졌다가 거기서 헤매다가 여차저차 해서 치유축사 해가지고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있다가 좋아요.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집에서 널브러져서 이러면서 해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다른 데서 또 넘어지고 이걸 계속 우리는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넘어지고 더 쓰러지는데 더 힘든 곳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는 이런 마찰, 이런 영적인 싸움, 전쟁들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곳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내 약점들을 건드려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구습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욕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10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거는 세상에서도 죄예요. 철컹철컹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탐내는 거, 예은이 너 가지고 있는 목걸이 예쁜데? 탐을 냈어요. 그러면 철컹,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죄. 특별히 600개가 넘는 그 율법들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10개를 추렸는데 그 10개 중에 10위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나 뭐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그게 10번째, 한 500번쯤에 있는 죄가 아니라 10번째에 해당되는 그 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내는 것,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이제 보면요. 오직 너희의 옛사람에 우리가 동그라미 쳤나요? 옛사람에다가 녹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24절 새 사람에다가도 녹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곳으로 가는 그런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노란색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다 성령 충만 적어주세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래서요 영이 충만하게 넘치면 이것이 어디로 흘러요? 혼으로 흐르고, 혼에서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게 돼요? 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처음에는 이것이 본인이 성령 충만한가 보다 라고 하는 그 본인 안에서의 내적인 기쁨으로 있다가 이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지면요 이 성령이 넘치는 거예요. 영을 흘러 넘쳐서 강물처럼, 우리 태화강 이번에 넘쳤잖아요. 그렇게 넘치듯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육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나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빠졌는데? 양선. 네. 그래서 9가지의 그것은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서 내 안에 내 육신까지 이러한 성품,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성품으로 채워지기 전에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축사 받으셨던 분들, 또 저한테 기도 받으셨던 분들, 이제 그러면 우리 안 좋은 기질 뒤에 영을 붙이면 돼요. 이제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을 붙이면 돼. 자, 내가 누구를 정말 미워요. 이 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너무 미워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의 영. 우리가 어떤 음란한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음란의 영. 이런 거예요. 자, 거짓말을 자주 해요. 그러면 거짓의 영. 여기다 영만 붙이면 돼요. 자, 술, 담배를 못해요. 그러면 뭘까요? 중독이에요. 중독의 영이에요. 술, 담배 영이 아니라 중독의 영. 자, 우상을 섬겨요. 자꾸만 뭔가가 땡겨요. 자꾸 자꾸만 신문을 보다 보면 오늘의 운세에 자꾸만 눈을 안 가고 싶은데도 이렇게 봐가지고 딱 보면 딱 보이잖아요. 저는 닭 닭이 딱 보여요. 이건 뭐예요? 우상의
영.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요. 이게 우상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이 우상을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우상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은 우상만 오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여러분 배우다 보면 아까도 아테미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우상과 함께 뭐가 오냐면 음란이 옵니다. 그렇죠? 음란이 오고요. 그리고 재정이 묶여요. 재정이 묶여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이 땅에서 돈 벌기 위해서요. 재정이 좋아지기 위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것도 뭐예요? 재정이죠. 그렇죠? 무역이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다 재정이에요. 재정이 묶입니다. 같이. 그리고 뭐가 묶이냐면 분리의 영이 같이 들어와요. 우상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나니까 또 누구와 분리가 됐어요? 사람과 분리가 됐죠.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사람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모이게 되고 회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가정이 회복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반드시 분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상과 음란과 재정과 분리가 한꺼번에 다 같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것이 열리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성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품으로. 거짓말하게 되고요. 자꾸만 중독되어지는 것들을 찾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요. 분리하게 되고 자꾸 이런 것들이 계속 음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도 화가 많으셨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화가 많았어요. 그게 원래 저였던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는 화 안 낼 거야. 내가 이제는 또 게으름의 영이 있는 분. 내가 이제는 내가 부지런해질 거야. 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뒤에서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영이. 계속해서 영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사에서 계속해서 힘을 이렇게 만들고 계속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늘 간구해야 돼요. 다시요.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나 예배도 드리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우리 어제 학생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다 이런 것에 대한 결단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셔서 이것이 또한 성품으로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조금 이제 빨리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개가 2마리가 있어요. 여기 흰 개가 있어요. 자,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어요. 자, 2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2마리가 싸워요. 어떤 개가 이길까요? 힘센 개가 이겨요. 힘센 개는 뭐냐면 밥을 많이 준 개예요. 밥을 더 많이 준 개. 그 개가 결국에는 이기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영적인 걸로 봅니다. 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옛사람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에 넘어지는 거기에 내가 먹이를 주면 뭐가 이겨요? 옛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새사람, 우리가 성령의 것들 이런 것에 계속 먹이를 주면 뭐가 이겨요? 새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디에 먹이를 줄 것인가 이거를 늘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이제 25절 옆에다가 반대의 삶을 살아라 적어주세요. 반대. 빈대 아니고요. 반대. 거꾸로 반대. 반대의 삶을 살자.
자,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색깔로 완전히 대조되는 색깔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칠게요. 자, 25절 거짓 동그라미. 26절 지금 같은 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색으로 하는 것만 분을 내어도 동그라미. 28절 도둑질 동그라미. 29절 더러운 말. 31절 여기 동그라미 다 치는 거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다 치셨나요? 자, 이제 다른 색.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예쁜 색깔로 칩니다. 25절 중간에 참된 것 쳤어요? 자, 같은 색깔로 26절 뒤에 밑줄 긋게요. 여기는 좀 길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8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 구제에다가 동그라미. 가난한 자에게 구제 밑줄 하시고 구제에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 중간에 선한 말. 은혜의 동그라미. 맨 끝에 29절 끝에 은혜의 동그라미. 끼치게 하라. 밑줄. 자, 32절 친절. 불쌍히 여김. 서로 용서까지. 다 치셨어요? 다 치셨죠? 지금 서로 완전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옛사람의 것, 새사람의 것을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래요? 참된 것을 말하래요. 여러분 거짓하는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입벌구. 아이 그 거짓말쟁이 옛날에 이거 입벌구. 입벌구가 뭐예요? 맞아. 입만 열면 구라라 그래서 입벌구라 그래요. 요즘 안 그러니? 아, 옛날 거구나. 그것도 미안해. 한 5년 전 건가 본데. 자, 요즘 뭐라 그래 그러면? 입벌구. 자, 입벌구라 그래. 자, 어떤 사람은 거짓말, 입만 열면 계속 거짓말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진실과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나도 그때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거짓된 것을 양념처럼 뿌려요. 그러면 이것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별의 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그런 거짓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혹시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벗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분리되셔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아예 거짓말하는 사람은 딱 보여요. 이 친구는 진짜 일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딱 보이는데 거짓말이 섞여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어떻게 분별하냐면 잘 모르지만 옆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그리고 이게 2번, 3번 반복되면 이 사람은 참과 거짓이 섞여 있구나. 그럼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짓말로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가 이익을 보고 거짓말을 이렇게 딱 하고 나서 그 거짓말을 자랑해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믿더라. 이게 자랑이에요. 거짓말을 우리가 볼 때는 그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속인 게 너무 좋아. 자,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피아 게임이에요. 마피아 게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냐면 나를 속여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아니, 죽이는 게 잘못됐다라기보다도 나를 속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피아인데 나는 시민이야, 나는 경찰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았어요. 그러면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거짓말을 한 사람이 결국에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나중에는 아까 발뒤꿈치 같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찔러도
거짓말이 계속 되어지는데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을 나 어렸을 때 게임에서 거짓말 잘했더니 나 상 받았는데 쟤는 거짓말할 때 야 그냥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 그게 자랑인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런 게임들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속이는 게임. 그냥 정직한 자가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마피아 게임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마피아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입이 떨리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시민이야? 제일 처음에 죽어요. 심지어 시민인데도 저를 그냥 죽여요. 저는 그래서 마피아 게임하면 계속 자요. 옆에서. 제일 처음에 죽는 사람이 저예요. 저는 뭐든 제일 처음에 죽여요. 나중에 나는 경찰이야 라고 얘기해도 그냥 넌 죽어. 너는 그냥 죽어. 네가 경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야. 죽어.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상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거짓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적극적인 건 뭐냐면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말. 우리가 먹이를 어디에다 주라는 거예요? 참된 말에다 주라는 거예요. 참된 말에다가. 그래서 참된 말을 계속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뭔가를 잘못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뭔가를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냥 혼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그래도 제가 정직하게 얘기해 줬으니까 조금 덜 맞을게요. 당당하게 얘기해. 알았지? 우리 애기 어디 갔니?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정직하게. 너 뭐 했어?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저거 해서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둘러둘러 말하지 마시고 아빠 친구들 노래방 갔어요. 일로 와. 저 반만 맞을게요. 정직했잖아요. 그래 너 반만 맞아. 이제 이렇게 혼나는 거 당당하게. 잘못했다는 거 당당하다는 게 아니라 정직함을 이야기하세요. 자꾸만 왜냐면 속이다 보면 계속해서 속이고 또 속여야 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또 속여야 되는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정직한 말,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면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체들을 연결하는 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거짓된 것을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참된 것을 말하면 비록 그것이 우리가 어떤 회개해야 되는 참됨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는 지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가난을 주는 가난의 영이 있어요. 이것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가난의 영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는데 번 것보다 더 많이 나가요. 가난이에요. 1,000원을 벌었는데 1,100원이 나가면 가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돈을 적게 버는 것도 가난이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꾸 엉뚱한 데로 돈이 나가요. 자꾸 무슨 경찰들이 자꾸 나만 잡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나만 잡고 길 가던 사람들이 자꾸 나만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해요. 어디서 신고를 당한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나한테만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꾸만 어디 가서 툭툭 부딪혀가지고 자꾸 그 보험에다가 자꾸 돈을 내야 돼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요. 어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꾸만 날짜를 까먹어가지고 벌금을 더 내요. 뭔지 아시죠? 날짜가 지나면 몇 프로를 더 내는 것처럼 자꾸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가난이에요.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느냐? 반대예요. 더 구제하는 거예요. 더 헌금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헌금은요. 진짜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진짜 드리는 분들은요. 본인의 것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없는 가운데에서 과부의 두렵돈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세워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가정과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질을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재정을 부어주세요. 이번에 온 사역팀들을 보면 부부 중에 한 분만 일하고 한 분은 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평생 쉬었느냐?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직장에 계셨던 집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한 사람만 일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을 했대요. 이건 재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남편 한 사람만 일을 하는데 거기에 2배 이상의 재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들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아니면 2배 이상 벌지는 못하지만 이전보다 본인들이 저축하는 것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건 더 적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정의 그 가난의 영을 끊게 하시고 재정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똑같아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분을 내는 것까지는 죄가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하루 이상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처음에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골리앗도 때려 눕히지. 본인이 자꾸만 힘들 때에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윗을 좋아했는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사울이 분을 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이튿날 사울에게 임했대요. 이건 뭐냐면 그 분을 가지고 다음 날까지 계속 그 분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악신이 임할 때에 다음 날 임하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분을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어요. 서로 싸울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누워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절로 가! 여보, 나 좀 살려줘. 봐서 고마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뭐냐면 옆으로 챙기는 거예요. 그냥 남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둑질은 제대로 되지 않은 통로로 재정을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로또. 우리 항상 그런 꿈 꾸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항상 그런 꿈 꿨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 안수 받기 전에 로또 한번 당첨돼서 아예 큰 교회 세워놓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했던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심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있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건물 있는 교회 개척했는데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도 정해놨었어요. 저는 20살 때 교회 이름 정했어요. 뭐였을까요? 만명교회. 그래서 우리는 10,000명 들어오는 성전을 지어놓고 로또 당첨되고 10,000 성전 지어놓고 만명교회라고 지으면 10,000명이 들어옵니다. 그냥 장난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는 기억해요. 목사님 10,000교회 지으시는 거 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내가 그랬었지. 그때 그냥 잊어버려. 저는 못 잊어요. 그래, 알았어.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옆으로 챙기는 거예요. 어떤 도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고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보면 28절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래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래요.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하래요. 이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거짓된 옛사람을 버리고 거짓된 말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참된 말을 하는 새 사람, 이웃들과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런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미움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 미움에 반대되는 것을 심는 거예요. 사랑을 심는 거예요. 용서를 심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용축사.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을 계속 심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움을 어떻게 해요? 미움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 나를 예전에 너무 힘들게 했고 정말 화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속에서부터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당했던 어떤 상처들, 저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묶여있던 거짓 맹세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간 그 사람이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나를 끌어당기고 있던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여기에 매였었구나. 그러면 잃어버렸던 시간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역으로 더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요. 나중에 또 생각나면 화가 또 안 날까요? 아니요, 또 화가 나요. 그러면 또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펑펑 울어요. 그게 용납되지 않아서.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줄 믿습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29절을 또 보세요. 더러운 말, 이것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노란색으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 우리 들었죠? 예언은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내가 안 하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선한 말은 아우 집사님 오늘 너무 아름다워 보이세요. 아우 권사님 아우 얼굴이 이렇게 밝아 보이세요. 물론 이것도 선한 말, 좋은 말이지만 정말 그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뭐냐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가장 좋은 건 서로 예언을 서로 자연스럽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푸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어색하죠. 왼손으로 그림 그리고 글씨 쓰는 것보다 더 어색한 게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전에 그거 했었잖아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물으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예언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분을 위해 제가 뭘 기도할까요? 이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분을 어떻게 이분의 어떤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중보하면서 예언적 중보를 하는 거예요. 예언적 중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생각났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똑같이 하나님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분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풀면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향한 예언의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감동은 뭐냐면, 우리가 예언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아마 패턴이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성도님에게 주시는 어떤 이런 것들을 또 이런 무기로 이렇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 때로는 예언이 이렇게 어떤 질타하는 예언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신 것이지, 거의 대부분의 예언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위로받고, 그 말씀을 위로받고, 이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아, 지금 이 말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치유 축사 받을 때에 내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이것을 보는 예언하는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본인들도 왜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듣는 사람은 내가 이것이 나를 잡고 있었구나. 이게 내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계속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거든요.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예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돌파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언적 중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면
옛사람을 계속 벗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그 뒤에도 다 똑같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왕의 자녀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자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더 구하고 옛사람을 벗고 또 새사람을 입고, 또 넘어졌다면 또 그 옛사람을 또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또 입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것 뒤에 영들을 붙이면 악독의 영, 노함의 영, 분냄의 영, 떠드는, 뒤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영들을 버리고, 비방하는 영, 모든 악이들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 용서하는 것, 그것을 노란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러면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교회가, 또한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주일 축사하면서도, 예언을 하면서도, 기도 가운데에서도 성령에 충만하기를, 오늘도 하나님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심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미니가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파멸당하는 구습, 오래된 습관을 따르던 나의 옛사람들, 이것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의 옷을 입겠습니다. 이전에 반대된 것을 더 채우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전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은혜 받은 교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